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일하다가 그만 가로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명한 지 4년 만에 엄마와 누나를 잃고 두 동생을 거느린 천혜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이 엄청난 장애와 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5살의 강용우 박사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내 눈 고쳐주세요. 의사가 자신에게 이제 너는 앞을 볼 수 없으니 재활훈련 시작해야 돼, 점자 배워야 돼 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듣다가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대답을 해 주었단다. No, 너는 다시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면서 그에게 성경 말씀 두 곳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이 강용우 박사가 장애를 극복하고 또 신앙적인 갈등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거린 거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 거린 장애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강영우 박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실명한 거,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그에게 목사님께서 들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안질환이다, 아니면 또 간질, 또 여러 가지 그 질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강영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어린 소년이 다시는 하나님께 내 눈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은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많은 장애인들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로 삼았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입니다. 그리고 점쟁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영우 박사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학생의 길을 걸었어요. 당시에 장애인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갔고, 또 장애인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하여서 교육학 박사까지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미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국가장애위원회의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8년간 그 직책을 감당하였고, 또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서 7억 명의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뒀는데 두 아들을 잘 키워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시킨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그의 유고작에서,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남겨놓지 않은 어느 시점에서 그의 유고작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친과 누나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아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을 거다. 아마도 어머니의 소원과 같이 나는 평범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껏 이룬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의 10분의 1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강요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가는 대신에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실명하기 전에 나는 삶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는데 내가 실명하게 쓰였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또 공부할 이유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더 오랫동안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구 박사의 보고처럼 하나님은 장애인이요 고아인 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리라는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장애를 축복으로 만드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드러나는 장면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성경에 처음에 드러난 사울의 모습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박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유능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참혹한 처형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리마일로마인데 이것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뛰어들어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한 마리의 멧돼지와 같습니다. 그 한 마리의 멧돼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못 말리는 박해자였죠. 초대교회는 그를 아마도 사단의 길수라고 생각하고 그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또 그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이나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그는 일찍이
이 유대인 폭도들을 동원하여서 아주 유능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왁개시키려고 제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움직이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울의 박해를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다메섹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고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해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것이죠. 이곳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당국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당국은 다메섹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바울을 급히 그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유대교 당국이 바울에게 이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다메섹 교회를 갖다가 말살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나에게 발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런 극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제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이제 유대교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아주 자극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대단히 잘 전하는 능력이 있는 집사였습니다. 그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성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의 기반을 뒤흔드는 대단히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전도자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태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유대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율법의 정통한 학자이죠.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일시적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교회를 박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없어져야 된다. 만약 이것이 살아있으면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오염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명분을 가지고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무서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를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날뛰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스톱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가 차야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직 힘드십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 그가 잘 나갈 때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자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의 목자가 되어서 스스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너의 모습이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불타는 떨기나무를 들 수 있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차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때가 차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때가 차면 기도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바쁜 걸음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간증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3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저자 루가가 그 인생을 제3자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후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26장 13절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이시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해보다 강한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발걸음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게 하는 그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자신을 향해서 치는 것과 같은, 자신을 고문하는 것 같은, 자신을 자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서, 그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대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반대했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무서운 악을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고 마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를 지배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 무지의 세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눈을 떴지만 그 강렬한 눈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될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신세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악도 행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고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놀랍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만난 사건을 창조의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얼마나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세상에 빛이 생겼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서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 질서의 세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둠 가운데 걷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서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 가운데서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자랑하던 육신적인 출신과 배경과 지식과 명예를 가감하게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은 나를 어둠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하였습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어둠에서 구해주신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는 얘기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전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아주 참 특별하신 분이고 바울과 같은 분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CCC나 IBF 학생들이 전도하잖아요. 거기 껴들어가지고 방해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무산시키는 거.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신론자 대부인데 나를 전도해? 내가 너희들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교리인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내가 모르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예수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치대를 졸업한 다음에 치과병원을 개원해서 10년간 선교비를 모았대요. 그리고 선교회를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웃음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워서 언어민처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둠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빛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연이신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아마 바울보다 열심히 있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메섹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체포영장 주십시오.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다메섹 교회를 방문하러 길을 떠났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옛생활을 회고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박해했는지를 이렇게 짧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서 거짓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유대인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열심을 보시면서 저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열심을 보시고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전해줄 도우미 제자도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박해자 바울을 부르셔서 장차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해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살기등등하여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영광의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저분도 부르셨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바울과 같이 무서운 박해자가 있습니까? 그를 피하지 마시고 그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강영구 박사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포기해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십시오. 저 사람에도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